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유를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으면 무조건 끝자리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위치가 끝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 같으면 높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지 않냐. 근데 지가 끝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높은 자리에 먼저 와 있으면, 야, 저쪽으로 가시오. 그래서 망신당하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들어오자마자 저 끝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 관련이 없고 관심도 없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은 천국의 청함을 받았을 때, 천국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서 천국의 청함을 받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나서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참된 감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참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참된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돈이 있어 살아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식이 많아야 다복한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구원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니까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이거든요. 그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감사. 그 참된 감사가 뭐냐? 좋은 집 살 때 감사, 우리 아들이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감사, 내가 갑자기 그냥 막 몇 천만 원이 공짜로 들어왔을 때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 감사예요. 세상적 감사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감사는 어떤 거냐? 내가 종으로 팔려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잘못 없이 감옥을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진짜 참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몇 번 대화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어려운 것들을 아시고 되게 위로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럴 것이지 120명 됐던 교회가 이사하고 코로나 맞추면서 이렇게 적고, 성가대원도 30명 되던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게 됐다고 망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로받지 않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창조적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해버리면 끝나는데,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먹이신 능력이 있잖아요. 물이 안 나오는데 반석에서 그냥 갑자기 큰 바위에서 물이 펑펑 나오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사람에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뭐죠? 속상한 일 오거나 기쁜 일이 오거나 짜증난 일이 오거나 행복한 일이 오거나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상한 일 생기면 속상해야 돼요. 짜증난 일이면 짜증나야 돼요. 미칠 일이 생기면 미쳐야 돼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인 겁니다. 이렇게 진짜 구원을 받아버리면, 진짜 참된 구원을 받아버리면 참된 감사가 있게 되고, 참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높고 낮음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7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해요. 그럼 제가 이 시흥시에 5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550교회의 대표가 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벌써부터 축하한다고 전화가 와요. 이 축하받을 일입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지 축하받아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축하받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축하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축하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장로 됐다고 축하받을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으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축하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이에요. 자리가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야, 너 높은 자리 줄 테니까 하나님 일하지 말고 마귀 일해라. 예스 하는 사람. 너 좋은 거 줄 테니까 하나님 일하지 말고 세상 일해. 그런 거에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왜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감사가 있고, 진짜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초대를 받아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자리 얘기가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아서 진짜 감사가 있고 정말 참된 행복이 너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받고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하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나와 연결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누구 다른 사람과 연결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냐? 이것을 마음속에 받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창으로 찔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구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막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공격합니다. 그런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바로 왕에게 완전히 잡혀서 영원토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쫙 바꿔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서 영원토록 종노릇 해야 되는데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그 마귀가 우리를 뺏겼잖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 응답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기도해서 마귀에게 응답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절해서 마귀에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말씀, 기도, 전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자. 오늘 찬양대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30명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헤어질 때 기도하시고요,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합심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30명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목사님, 연습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기도해요? 연습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세상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4평 사는 것보다는 50평 사는 게 행복하거든요.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큰 집 사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은행의 노예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요, 34평짜리를 당첨을 받았는데 은행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매달 써보지도 않고 월급 타는 거 전부 다 은행에 갖다 놓아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뭐가 따라오냐?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기쁘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높아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진짜 행복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설명을 드렸죠.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겼으면 구리 반지는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구리 반지 가지고, 그 금반지 가지고 살 겁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목사님, 금반지도 얼마나 중요한데 요새 비싼데. 그럼 다이아몬드 안 껴본 사람 얘기야. 다이아몬드 껴본 사람은요, 금반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5억짜리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1200만 원짜리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년을 죽도록 돈도 안 쓰고 죽도록 벌어가지고 초가집을 하나 샀어. 현대 맨션 아파트를 줘도 거기 안 들어가요. 왜? 20년의 고통이 서려 있다고. 그걸 갖다가 두 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봐. 끝에는 여러분이 하세요. 또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봐 할게요. 봐. 내가 지금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랜저를 줍니다. 그걸 감사하게 타고 다니면 되죠. 못 타고 다녀요. 왜요? 티코보다 그랜저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여기는 또 멍청이래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그것들을 세상 것 때문에 그걸 소유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해요. 근데 자기들도 바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믿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믿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움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소 믿잖아요. 자기들은 안 보이는 거 더 많이 믿으면서 우리는 안 보이는 거 하나님 하나 믿는 거 가지고 바보래요. 누가 더 많이 바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 믿는 게. 여러분,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천군 천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마귀와 귀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사실들이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을 모르면 자신에게만 영광 달라고 자꾸 높은 자리를 요청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을 회복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진짜 감사합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이유는요, 참된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핑계가 뭐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려고 좋은 직업까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맞는 얘기 같은데 굉장히 껄쩍지근한 얘기입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에게 내가 예수 믿고 대통령 됐어요, 이게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 믿고 거지 됐어요,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 핑계대지 말고 내가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지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참된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된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참된 인도와 참된 응답과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실적인 구원을 누리게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도 아니고, 내가 교회 등록했다고 구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이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